29일 수요일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뭐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13절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미가야는 사신으로부터 길하게 예언하라는 공고를 듣지만 하나님께 들은 대로 전하겠다고 합니다. 미가야는 처음에는 조롱조로 북이스라엘의 승리를 말하나 아합이 진실을 요구하자 패배를 예언하며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들에게 넣으셨다고 말합니다. 아합은 그를 옥에 가둡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23절은 어떤 내용? 미가야의 예언. 미가야의 예언. 그 다음에 24절부터 28절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선지자 미가야의 사명을 보게 되면 전투를 앞둔 군대 앞에서 미가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합니까? 전투에서 패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지요. 400명의 선지자는 무엇을 예언했어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미가야 홀로 400대 1로 혼자만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패하고 왕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지요. 이 예언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가야는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우리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어려움이 예상되고 고통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다? 선지자의 사명이다. 이 운명이란 말을 우리가 잘 쓰진 않지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선지자의 운명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의 운명이다? 설교자들의 운명이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말씀 사역자인 설교자, 목사의 운명이라고 하는 운명이다. 사실 그런 유혹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다 잘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물질적으로나 건강이나 모든 게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때로 그거는 아닌 것이 보인단 말이죠. 말씀에 의해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방에 나갈 때 있는 걸 보일 때 근데 잘한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마음은 그래 막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위하는 건 그건 기본적으로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인데 사실 여기서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할 때 사실은 사람을 좋게 하랴 많이 넘어가죠. 아쉽게. 근데 여러분은 그걸 좋아하셔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될까요?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미가야를 통해서 볼 때 선지자의 사명, 예언자의 사명은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특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속에 담아두셔야 돼요. 그런 자세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해가 안 생기고 소위 흔히 말하는 상처가 안 생기고 상처받았다는 게 정말 너무 목회자들에게는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상처 주려고 하진 않거든요. 설교자가 상처 주려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 좀 성숙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무엇을 말해야 하고? 진실을 말해야 하고. 진실. 자,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아멘. 나는 그러니까 미가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확실하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그 말씀을 전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변자, 참 선지자, 참 예언자, 참 목사, 참 사역자, 참 설교자는 자기 생각, 자기 의견, 또 사람들의 요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 전해야 한다. 관련해서요, 우리 지난번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나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이죠. 4장 19절. 이 앞뒤를 읽어야 돼 이해가 되는데 그냥 본문만 읽겠습니다.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증인으로서죠. 5장 29절. 공에 붙들려 가서 지금 있는 사건들 중에 한 대목입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미가야를 사도식으로 표현하면 뭐라는 거예요? 나는 증인이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전하는 자는 진실을 말해야 하고 그 다음에 듣는 자는 그 진위를 잘 분별해야 한다. 저는 잘 전해야 하고 여러분은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아합은 미가야에게도 아람과 전쟁을 할지 말지 묻죠. 미가야는 400여 명의 선자와 똑같이 답하는데 아합은 그의 조롱 섞인 의도를 알아차리죠. 그래서 아합은 미가야에게 야 그러지 말고 너 진짜 말해. 너 진실을 말해. 이렇게 다그치잖아요. 그러자 미가야는 이렇게 예언하죠. 아합의 군대가 전쟁에서 패하고 흩어지리라. 흩어지리라. 자, 다시 본문으로 갈까요? 11계상 22장.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1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미가야가 내게 대하여 좋은 것을 예언하지 않아요. 안 좋은 거, 정말 부정적인 거,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내가 당신에게 전에 말했잖아요. 제가 그 얘기란 말이죠. 그죠? 자, 여기서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은 되게 어떤 경향이 있어요.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에게 이로 유익한 것만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쓴소리가 좋을 때가 있는데 누구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어떤 사람이 이제 영향력이 없을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지위도 낮고 가진 것도 없고 영향력도 없을 때 그때는 상대방이 웬만큼 좀 뭐랄까 듣기 좀 불편한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나름대로 이제 겸손하게 이제 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고 내가 좀 더 어느 위치에 갈 때는 어때요? 그 말이 그때는 나도 이 정도 컸어.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그런 얘기 들어야 돼? 뭐 이런 게 우리 자연스러운 인간관계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위치에 있다고 해서 어떻게 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져. 근데 교만해지는 것까지도 좋아. 근데 어떻게 되냐면 분노하게 되는 데까지 가. 화가 나. 그래서
겉으로 분노하지 않지만 어떤 방법이든 소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막 분노하고 화내고 저 사람이 나에게 불편한 걸 딴 데 가서 얘기해가지고 오해가 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 우리가 정말 그 겸손한 모습을 끝까지 좀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위치가 낮을 때는 뭐 어쨌든 뭐 속이야 모르겠지만 겸손하고 숙이고 하지만 좀 위치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뻣뻣해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제발 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아합과 이 여호사밧의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설사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이라도 좀 잘 듣고 소화할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이냐? 예, 그게 큰 사람이에요. 그게 큰 사람. 그것은 많이 가졌냐, 많이 배웠냐, 성경을 많이 하냐, 기도를 많이 하냐 관계없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단계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쉬운 게 뭐냐면 성경도 많이 알아. 기도도 너무너무 잘해. 근데 인격이 크지 않아. 우리 그때 힘들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근데 더 재밌다 그럴까요? 더 웃긴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런 모습을 본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지만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말 조심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있어요. 백면가대로 말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자꾸 내 해석을 붙이고 덧붙이고 그래서 또 말을 전하니까 자꾸 커져서 나중에 문제가 되고 오해가 되고 심각해진 상까지 가거든요. 결국 큰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큰 인격,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 쓴 말을 편안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아합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 기회를 계속 주시잖아 하나님은. 근데 이 기회를 지금 포착하지 못하고 있어요. 2에 절대 다수의 예언과 미가야 한 사람의 예언 사이에 혼란이 생기죠. 미가야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들려줍니다.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은 아합을 전쟁터로 꿰어내기 위한 거짓 영의 역사다. 하나님은 아합을 죽이실 계획과 그를 전쟁터로 유인하실 것까지 미가야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아합에게 파멸을 기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 없다. 이게 마지막이다. 딱 한 번이다. 마지막. 자, 위기를 피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지 못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하루 동안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24절부터 28절 소주제가 무엇입니까? 미가야를 강하게 가동. 예, 오히려 미가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른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옳은 소리를 하고 있고 네가 살 길이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듣지 않고 고개 가득. 얼마나 어리석고 이러한 인간입니까? 이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미가야의 말에 따르면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여 명의 선지자는 거짓 영에 홀린 가짜 선지자, 가짜 예언자들이죠.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뭐해요? 화를 내요. 분노해요. 이게 참 웃긴 인간이에요. 지가 뭐라고. 분노할 이유가 없죠? 제가 참 선자라고 한다면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것을 말할 때 정직한 것을 말할 때 그것을 상대방이 듣지 않는다고 화낼 이유가 없어요. 왜? 왜 화를 내요? 정직하고 옳은 얘기인데. 근데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거든. 그건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옳은 말을 하지 않는 걸 아니까 상대방이 듣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야. 왜 내 말을 안 들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거야. 또 우리는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화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옳은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왜 쥐가 뺨을 때리고 화를 내냐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가 나는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거야 하는 게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미가야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는 무엇으로 증명된다? 예언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성취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보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면 열매를 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든지 그런 거짓 예언이라든지 가짜 복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은 쉽게 평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뻔히 알지만 그래도 막 함부로 너 당신 이단이야, 너 아니야 이렇게 평가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언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맺히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저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이 지금은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그 열매가 좋지 않으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누가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조차 나를 믿을 수가 없어. 나조차 나를 알 수가 없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니 잘했니 못했냐는 말이죠. 그럼 너는 잘해라고 하는데 뭐라 그럴 거야? 참 이상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옛날에는 어른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또 나이가 어린 사람에 대해서 이러고 딱 하면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끝났어요. 그냥 속으로 어떤지 몰라요. 지금 왜요? 왜 그래야 돼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XX다. 아니 XX는 잘해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낭패당하기 쉬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 수 있잖아요. 교통사고 났을 때 딱 보니까 어린애야. 자기 나이가 어려. 야! 이렇게 나. 야라니요. 이런 세상이에요. 어른인 척하면 안 되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른일수록 더 상대를 부드럽게 대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존경받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내가 어른이라고, 다른 사람들 막 함부로 여기면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인데 어쩌라고요?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그 분위기가 이상해져. 그죠, 권사님? 네. 제가 권사님하고 분위기 막 하는데 거기 기분 나빠졌어. 아니 목사인데 어쩌라고? 막 이러면 얼마나 민망해, 제가.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예. 무엇을 보아 알 수 있다?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부족함, 연약함, 아니면 심지어 믿는 사람 같지 않아 보이는 행동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내 거울로 삼는 게 중요하다. 나에게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다른 사람 향해보다 나에게 하는 게 중요하다. 열매를 모아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상대를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인내심이 있어요. 근데 인내심은 어디서 오냐면 사랑의 마음에서 온다.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거기에 해당하잖아. 왜? 아이를 키워보셨어요. 자녀 키워보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식 키울 때 하루 12번 때려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솔직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 왜 그래요? 바로 그것이거든요. 기다리셔야 돼요. 열매. 예언의 성취 여부로 증명될 것이다.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이 드러나 무엇을 당할 것이다? 수치당할 날, 수치를 당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의 최후. 거짓 선지자, 거짓으로 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또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 특별히 그것도 그냥 가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하고 특별한 관계야. 막 이런 걸 강조해요. 막 호언장담하고요. 뭐 그 정도 자신 있는 건 좋은데 항상 우리 뭔가 특별히 뭐 나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살짝 조심할 필요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막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유한 듯이 마치 하나님 자기 가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가졌어. 막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아주 나쁜 행동이에요. 그 믿음의 행동이 아니죠.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을 뵐 수 있을 때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때뿐이다? 형벌을 받을 때뿐이다. 불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어떤 일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긴 만난다. 어떤 하나님을 만난다? 심판의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거짓 선지자의 최후다. 아합은 미가를 잡아 옥에 가두고 자신이 전쟁에서 돌아오면 처벌하기로 합니다. 27절에 보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겨우, 아주 겨우 생명을 유지할 정도의 음식이나 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돌아올 때까지 살려는 둬.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하지만 미가야는 아합이 평안히 돌아오지 못하리라고 백성이 다 듣도록 외칩니다. 진실이 외면당하는 암흑의 시대에도 참 선지자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한다. 자, 미움받더라도 내가 옳은 소리를 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갈등이 사실 있어요. 정말 그래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또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안 돼 하면 이게 양쪽이 싸울 수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셔야 될 문제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선택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해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살짝 여유를 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야기할 사람,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지들 가운데 관계 속에서는 각각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 그것을 좀 잘 파악하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해서 될 사람이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좀 삼가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상대방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걸 수 있어요. 거기에 맞게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지혜가 좀 필요하겠다. 자, 그때의 참 선지자와 오늘의 말씀 사역자인 설교자로서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해야 하며 고난당할 것이 예상되더라도 거짓된 메시지, 설교 전하기를 거부해야 하겠다. 자, 미가야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아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죠.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운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미가야에게 그분이 말씀하신 것만 선포하게 하시고요. 아합에 대한 심판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까지 이용하셨어요? 거짓 선지자까지 이용하셨지요.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전해야 한다. 더욱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역할과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다. 자, 첫 번째. 그대로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거만 쓰세요, 그냥. 1. 그대로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13절부터 15절. 대중에게, 이거 적지 마세요. 대중에게, 청중에게 아부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한다. 두 번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짓
예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짓 예언. 16절부터 23절.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자의 메시지를 또 예언을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겠다. 세 번째, 고난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겠다. 고난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겠다. 지금 찾아보진 않겠지만 디모데 후서나 베드로 후서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르게 살려고 할 때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된다? 미리 알아야 하고 각오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닥쳤을 때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대단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근데 준비가 안 되면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왔을 때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지 않겠어요? 준비 없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말씀도 그러합니다. 결론이라고 하면 결론입니다. 이가야 선지자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시오. 저 같은 사람에게 아주 좋은 모델이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며 거짓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거부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분별력이 필요하다.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냥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씀을 모르면 분별할 수 없어요. 말씀을 알아야 분별이 가능한 것이죠. 자, 한 절 묵상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4절. 자, 시작. 듣기에 좋은 말과 전해야 하는 옳은 말이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처럼 듣기에 좋은 예언을 하라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미가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는 굳은 결단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말은 인간적인 따뜻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끔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잔소리에도 유익함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쓴소리는 보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약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보약을 늘 가지고 다니고 우리 앞에 있고 읽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의 기도. 하나님, 거짓이 가득한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비추시는 유일한 진리는 복음임을 믿습니다. 진리를 감추고 왜곡하는 사탄의 꾀에 속지 않고 진리의 선명함을 용기 있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소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늘 기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더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동성애 퀴어 행사라든지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차법이라고도 하고 차근법이라고 하던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혁명 교육과정, 학생 인권 조례. 학생 인권 조례가 다 잘못된 건 아닌데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 동반자법,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독교에 반하는 악법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에만 악법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런 건 악법이에요. 그래서 일반 국민과 시민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기독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성적 오염과 성적 타락 등을 막아내는 이 거룩한 당파제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빛전원교회가 되고 저희는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정치인들 가운데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장관들이나 오바다 같은 사람이 좀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숨겨놓으신 말하자면 7,000명의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좀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좋은 법들을 계속해서 입안하고 제출하고 이렇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지금 편협된 생각을 해서 그렇지 너무 악법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보통 그냥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법안을 발의하는 사람들 중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자꾸 자신들의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위해서 힘을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지금 우리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위기였잖아요. 위기예요, 여러분.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한미전원교회가 말씀과 성령님과 기도로 살아나서 교회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이 세 가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우리가 하는 기도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